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적 전쟁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첫걸음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몇 가지 그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심의 사람이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꾸준히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 하면 성숙한 기도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곳을 연구해서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기도자, 또 모든 기도자들은 먼저 국제 정세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국제 정세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국제 정세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관하여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제자로서 어떤 사명과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첫걸음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기도가 익숙해져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기도하십니까? 1분씩, 5분씩 식사 기도, 이런 것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적 비밀들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시대적 사명 속에서의 사역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마음의 목표를 가지시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매일 딱 기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30분 이상,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 결단이 실행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은 먼저 국제정세를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가 아시아의 그 모든 지역의 제국,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지금 강국으로 등장해 있는데, 아시아의 강국인데 아프리카의 강국은 여전히 애굽입니다. 애굽이 계속 어떻게 하면 아시아로 뻗어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 호시탐탐 그 통로가 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는 그 알렉산더 제국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그 그리스 쪽에서는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서 힘을 얻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 되고 힘을 얻어버리면은 이 알렉산더 제국이 결국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지금 시기예요. 이 바사 제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바벨론의 첫 번째 정권을 잡은 데가 메대입니다. 그 메대에서 다시 정권을 잡아서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급변하고 긴장되는 국제 정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게 무슨 뜻인가 참 많은 책을 통해서도 파악하고 참 많은 기도를 통해서도 그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때 가장 큰 다니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레스 왕이 원년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70년째 되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때 잡혀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70년 후에 정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생각지도 않던 제국의 왕에 의해서 정말 실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족적인 그런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기간입니다. 그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시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포로가 귀환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는가가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굳이 다니엘 이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 이랬을까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다니엘서 그 1장을 살펴보시면 1장 7절에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두 다 이제 바벨론으로 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귀화를 했기 때문에 귀화한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귀화한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제 유대민족은 잊어버려라.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은 잊어버려라. 이제는 바벨론 땅에 왔으니 바벨론이 너희들의 나라고 이제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 너희들의 신이다 라는 의미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민족은 바벨론 민족이고 너희들의 신은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내면서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다니엘로 살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벨드사살이 활동하는 제국 내에서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다니엘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직위, 직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나 그거 말고 나는 아주 뼛속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였지만 뼛속부터 전부 다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에게 계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그 일이 참되니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되다라는 말은 항상 진리라는 말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어떤 때에는 참이고 어떤 때에는 거짓이고, 이 거짓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는 참이고 누구에게는 거짓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참되니,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참되니 이러면은 항상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이건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 계시는 진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된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차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바. 이 단어는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전쟁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무리와 무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집단과 집단이 싸우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집단 이런 뜻이 있어요. 똑같은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말 속에는, 또 집단과 무리 이런 말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쟁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 그 전쟁이 벌어져 버리면 집단과 집단이, 무리가 싸우면은 그 안에는 곤고함, 그리고 압제, 고난, 환난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착취,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런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이 표상적인 의미에는 그런 내면적인 의미들이 다 같이 포함이 돼서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주 특별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은 사람이 있어요. 17세기에 청교도 주석가고 신학자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주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 전쟁을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주석에 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정한 때가 오래니 이렇게 해석했어요. 큰 전쟁 이랬는데 이것을 정한 때가 오래니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큰 전쟁은 무리와 무리의 싸움이고 집단과 집단의 싸움이 맞고, 그 가운데서 곤고도 있고 압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이 충만하지만 이 기간은 바로 아주 정한 때가 오래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은 언제 종식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여자의 후손, 인자, 그 메시아, 그가 올 때 종식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큰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 환난과 공고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다니엘 때부터 해서 벌써 한 400~500년 기간이 있어야 예수님이 초림하셔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해도 오래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말을 어디까지 보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이제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끝났어요. 승리로 끝났어요. 사단이 무적행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단지 오랜 기간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은 재림이 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 곤고와 압제와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고통의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큰 전쟁. 이 전쟁이 영적 전투이고 이 영적 전투는 오랜 기간 동안 간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투 언제 끝날까요? 천국 가야 끝나요. 주님 오셔야 끝나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 바로 그 영적 전투였어요. 그래서 성화의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익숙해졌던 죄의 습관을 벗어내는 기간이었어요. 영적 전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도 바로 왕국시대 때 그 불순종의 모든 습관들을 걷어내는, 씻어내는 그러한 기간 70년이었어요.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성화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나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바로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속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 속에는 곤고함도 있고, 그 속에는 압제도 있고. 그런데 그 전투를 싸워나가는 겁니다. 오랜 기간, 언제? 평생을. 매튜 헨리와 동일하게 이 성경에 그 차바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오랜 기간, 그 정한 때가 오랜이라 이렇게 번역한 분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도 바로 이 정한 때가 오랜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다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인데 각각 측면을 달리해서 드러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전쟁이 그 정한 때가 오랜 이유,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오랜 이유, 전쟁을 오랜 기간 동안 싸워야 되는 이유, 그거는 이미 다니엘이 보여줬어요. 그가 15살, 17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바벨론 속에 던져졌습니다. 세상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그는 다니엘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은 바로 큰 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고, 그 기간을 해석할 때는 그 정한 때가 오랜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1절에서 이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 그 오랜 영적 전투를 바로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박수치고 춤추고 기뻐할 일일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 고난이구나, 힘겨운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1호 동안을 슬퍼하며,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10장 1절에 다니엘은 약 90세입니다. 우리가 9장에 봤을 때 다니엘은 약 84세 이 정도 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88세나 90세 정도 됐다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일을 금식 못했어요. 단지 이 21일 동안은 준금식, 절제하는 생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네가 깨달으려고 지금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첫날부터 내 말이 기도의 말이죠.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래서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겸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9장에서도 이미 살펴봤어요. 바로 3절에서 내가 금식할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서 기도하며 자복했다, 이 겸비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응답은 언제 왔습니까? 바로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식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됐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주 신속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래요. 아주 신속한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바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응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고 기도입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듣고 그걸 해석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이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제 첫 번째 해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귀환이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1년 동안 준비하고 BC 537년에 포로가 귀환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전에 예언이 됐고 그 예언이 정말 뜻하지 않게 성취가 다 됐어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 운행의 섭리를 통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걸 유대 백성들이 다 보고면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벨론 땅에 그냥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충분히 했고 국가적으로 이걸 밀어가고 있어요. 조서를 꾸면서 도장 찍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포로로 귀환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49,200명. 즉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약 5만 명. 그것도 노예들을 합해서 5만 명.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포로된 유대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포로로 잡혀올 때도 수십만 명이 잡혀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면서 번성했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수십만 명이에요. 가장 적게 잡아도 50만 명은 이상 될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선포하고 국가적으로도 막 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5만 명밖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밖에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식을 다니엘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문제는 그 5만 명은 참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꽉 붙들고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성전 짓기다. 이것은 갔어요. 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힘들죠.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더 힘든 게 생겼어요. 뭐냐면은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그 길을 망하게 한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이 뭐냐면은 그 땅에 그 백성을 안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그래가지고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아수르 제국 전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 사람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방 민족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혈통이 섞이지요. 남아있는 유대 민족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외국의 사람들하고 혈통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산다,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을 섬긴다. 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신을 섬기니까 그 엘로힘도 좋으니까 또 섬기지. 이러면서 왜 다신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런데 뭘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그러냐? 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땅을 지금 침범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성전 짓기를 방해한 거죠. 이 방해가 아주 조직적이고 정치적으로 방해가 돼서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을 계속 짓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영적 전투에 들어가 버리니까 처음에는 열정 있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가 충성하리라 이러고서 갔는데 그 영적 전투가 이제 길어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은 어떤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짓느라고 시간 들여, 노동 들여, 물질 들여 다 들여가는데 내 가정, 내 생활은 어떤가 보니까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나는 힘들어서 지쳐있고 우리의 가정은 성전 짓느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짓느라고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성전 짓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아버지 뜻이라면 이렇게 방해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성전 짓겠다고 왔으면은 하나님이 물질도 모든 것을 팍팍 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두 손 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고생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중단돼 버렸습니다. 성전 짓기가. 누구 때? 다니엘 때. 다니엘이 지금 이걸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90의 노구를 끌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외치고 다시 하고 싶은데 그보다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잘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성전이 짓기가 멈춰졌다가 이제 에스라서 5장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학계 선지자가 들어가서 성전 짓기에 대한 도전을 하지요. 도무지 이럴 수가 있느냐. 학계 선지자가 들어갔을 때 이미 이제 성전 짓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자기 집 건설하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백향목으로 멋있게 집을 짓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으러 사명받은 자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거는 포기하고 너희들의 유익만, 너희들의 행복만 챙기는구나. 야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에게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다시 막 부릴 듯이 성전 짓는 동기를 줬고 동기 유발이 돼서 성전을 다시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시점은 성전 짓기가 고난과 환란 속에 있고 그리고 중단이 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영적 전투를 잘 싸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잘 싸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포기가 되고 있구나. 지쳐가고 있구나.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이 영적 전투는 언제 종식이 되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면 종식이 된다. 여러분, 9장에서도 다니엘은 예수님을 보면서 정리가 됩니다. 환상이. 바로 9장 24절에 보면 끝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장에도 가면은요,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5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 밑으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만 봐도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인 줄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데 그때까지 큰 전쟁, 오랜 기간 동안, 그 정한 때가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구나.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는, 이거는 승리는 예정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면 승리 끝난 거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2절에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세 일해, 다니엘의 세 일해 기도, 이거 유명하죠, 그렇죠?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3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3자와 7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주를 했어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3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12절에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러는데 왜 세 일에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세 일에가 차기까지 계속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세 일에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4절에 첫째 달 24일에, 이 얘기는 정월 24일이라는 말인데, 정월 10일이 이제 14일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할 때는 10일부터 준비해서 14일 날 하고 그 이후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어요. 지금 요 기간이, 세 일의 요 기간이 유월절을 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유월절, 메시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예수,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분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 준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봤어요. 그런데 언제 본 거냐면은 새 일회가 마치고 나서 본 겁니다. 다 차고 나서 본 거예요. 21일이 지나고 나서 봤어요. 그런데 응답은 언제 했답니까? 첫날부터 응답이 돼. 결심한 첫날부터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럼 21일이나 있어야 될까요?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됐습니다. 바사 왕의 군주가 누구냐면은 성경에서 말할 때 여기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택해서 그를 권세를 주고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의 권세자, 마귀의 수종드는 자,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못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날 응답을 받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리 와서 너에게 다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여기는 천사장이죠.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럼 21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 군주가 맡고 있는 것을 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새1의 21일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결심한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은 됐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막혀 있는 게 있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천사를 움직이고 그리고 마귀를 붙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러 온 겁니다. 응답해 주러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인데 비가 멈추기를 간구하니까 비가 멈췄고, 비가 오기를 간구하니까 비가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가 멈추고 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된 거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성취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그 세계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 역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이키사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 알렉산더 제국이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큰 전쟁입니다. 그 정한 때가 오래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뭘 깨달아요?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이게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만 해도 400년 이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참으로 오랜 기간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습성들이 빠져나가고 씻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방해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우리 새소식반 동영상인데, 새소식반이 원래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이터에 있는 분들과 놀이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텐트를 치고 저렇게 갈 때는 조금 추워지면 또 하기 어려울 거고, 저렇게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이러다가 그 앞에 빌라에서 또 민원을 넣으면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그리고 한국 교회는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듭니다.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복음 전달에 아주 전쟁터인데 저 전쟁터 전방에 지금 새소식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밀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놀이터에서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떨어졌는데 아이들을 거기서 데리고 올라 그러면 안 옵니다. 부모들도 안 보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 배후에 있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보고 가나안 땅에 성전 짓기로 갔던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성전 짓기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럼 지금은 성전 지을 복음 전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러고 포기해야 되나요?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 영적 전투가 오래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이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다니엘은 응답받고 또 다니엘이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이후에 후배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계도 들어가요. 나중에 2차 회복 때는 에스라도 들어갑니다. 느헤미야도 들어갑니다. 스룹바벨도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해요. 거기에 다니엘이 90세 넘어가지고 노구를 이끌고 가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소식반의 교사로도 지원하고 새소식반의 어린이들을 더 데려다 주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첫걸음, 이 영적 전투의 첫걸음은 기도예요.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첫걸음은 기도예요. 이 자리에 우리 조이풀 공동체 어르신들 계셔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내가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누구 말하기도 힘들고 창피한데 내가 이 나이에 뭐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데 90 노구를 가진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70이 넘었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패배의 쓴 잔을,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니엘에게 승리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초림에서 다 보여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셨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내가 재림한다고. 승리를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주저앉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꾸 좌절과 절망감을 가지고 실패의 쓴 잔을 자꾸 마시면은, 패배의 쓴 잔을 자꾸 마시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못 됩니다. 일단 기도해 봐야 돼요. 2013년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로널드 맥네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대 청년이 몸에 500발의 실탄을 담은 탄띠를 휘어감고 AK-47 소총을 들고 그 초등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복도를 가면서
다다다다다 쏘고 계속 갑니다. 난리가 났지요. 그 총소리가 오직 큽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딱 본 교사도 아닙니다. 그 직원이에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바로 직원 이름이 앤투아네트 터프라는 사람이에요. 33살입니다. 지금 화면에 떴습니까? 저 흑인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뭐 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줬어요. 그래서 그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바로 증인이 된다, 순교가자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바로 그 여인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래서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빨리 인터뷰를 하겠다고.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자기 전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내가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는데 모든 아이들이 잘 자랐다. 왜 그렇게 자랐냐면 기도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놓고 내가 기도했고,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 아이들의 관계도 기도하고, 아이들의 사회생활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잘 자라고 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조금 이해한다. 그래서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하면서 1시간 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받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총을 놓고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어요. 미국 그 CNN을 통해 뿐만 아니라 미국 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영웅이라고.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직접 전화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영웅이라고 치세웠지만 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힐은 ABC 뉴스의 인터뷰에서 저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데 내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적 세계를 다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다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여인의 마음도 움직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투입니다. 큰 전쟁이라 했습니다. 그 정한 때가 오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 하나 결정하고 나갈 때도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본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약속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럼 승리의 열매를 거두면 되지, 패배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 떱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 내 문제를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자리를 해석하게 되고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어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금요 중보기도에 오시면은 주어지는 말씀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일날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댁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승리자로서의 기쁜 행보가 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말고 369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 여호수아서를